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기세 회장님 말씀이 없다가 또 금요일날 갑자기 또 이기세 회장님 말씀을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지금 9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5분은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개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 9월 12일은 천주평화연합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이것이 창설이 됐고, 그런데 2006년도에도 이 행사를 계속해서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이, 참 자녀님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평화 대사들이 그래가지고 2년, 3년 향토 환원대회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계속 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은 하늘 부모님 손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때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천주평화연합 UPF, 천주라고 하는 것은 영계와 지상을 합친 것이고 영계와 지상을 평화로 만드는 연합인 것이고, 거기에 중심은 참 부모님인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기성 회장님의 말씀 중에 나왔던 우리 한승훈 선생님인데, 어머님께서 축, 충신, 봉신, 대구,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면 이제 천일국 4년 철력 2월 이제 18일, 양력으로는 3월 16일 날 우리 한승훈 선생님을 대부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주시고, 그리고 홍순의 우리 배모님, 우리 홍순의 배모님과 이렇게 같은 이제 묘에 이렇게 하게 하는 이제 대모 홍순의 이제 지전, 거기 옆에다가 이제 한승훈 대부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성 회장님이 어머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2000년 전 책임 못한 마리아와는 달리 독생녀를 탄생시켰던 대모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이 장소가 유일무이하게 참부모님의 권한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섭리 역사, 섭리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훈독 자료를 보시면은 다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통 개신교 목사들은 이 성경에는 4대 음녀가 나온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도 음녀인데 왜 성경에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다말을 통해 가지고 혈통복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섭리의 주기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서도 우리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결혼을 이렇게 책임 못한 이제 어머니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사가랴, 이 가정이 예수님의 결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참 부모로 등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그 기반들이 다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출가를 하게 되고 그 출가를 한 후 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2000년 전 책임 못한 마리아와는 달리 독생녀를 탄생시켰던 대모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모님과 우리 마리아를 비교하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참 부모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돕지를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돕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다시 이 요셉이죠. 요셉과 예수님의 동생들을 태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결혼은 신경 쓰지 못하고 마리아는 친척들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은 책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순의 대모님은 어떠한 분이셨냐고 했을 때 우리 자사전 혼독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남편분이랑 따로 살게 되죠. 우리 어머님을 잉태하시고 나서 이 어머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따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춘천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또한 제주도에 가보시면은 이제 서귀포에 어머님이 다녔던 그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도 어머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딸로서 이 딸은 내 직계 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을 키우는 보모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을 잉태하고 나서 홍순의 대모님과 한순 대모님은 사랑을 한 경험이 없어진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어쩔 수 없었지만 사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결혼을 돕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얻고 그런데 이 홍순의 대모님은 이 어머님이 독생녀로서 독생자와 만나가지고 1960년대에 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1970년대에 내 인생을 내 생애를 줄여서까지 이 참부모 섭리의 환경권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참부모를 위한 기대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통해 가지고 연계를 미리 가시고 청평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선 회장님도 1995년 1월 19일 이후는 이제 홍순의 대모님이 이 청평을 중심으로 섭리하는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2000년 전 마리아는 그 책임을 못했지만은 우리 홍순의 대모님은 그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한 그 내용을 놓고 이 영계에 가신 우리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이 서로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섭리의 발전의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면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본 내용을 놓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성 가정교회에서 자서전 훈독 전송을 하고 있지만은 훈독 교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가 사명을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참 어머님께서 왜 마리아는 실패했고 우리 홍순의 대모님은 이렇게 나아가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찬양곡으로 참 아버님께서도 항상 행사를 하고 나서 축승회를 하면서 만세, 억만세, 승리를 축하하게 됐습니다. 이제 만세를 하는데 이제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억만세, 이 땅에 승리하신 천진 참고님 억만세, 뭐 천유국 창건 억만세, 이러한 승리를 축하했는데요. 오늘 찬양의 노래가 승리하였네였습니다. 승리하였네. 그 승리한 내용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계시가 내려옵니다. 이 어린 양, 어린 숫 양을 피를 이 눈앞에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하늘의 저주가 비켜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물에다가 바릅니다. 그 바르니까 이 바르는 데서는 우리 유대인 자녀들이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어린아이들 장자들이 다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절에 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하늘이 우리 장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탈출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경 구절 누가복음 22장 14절 16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 숫 어린 양의 피는 바르고 이 고기는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얘기하면서 6월절 너희 제자들과 내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고역 시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의 양은 정말 어린 양이었지만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은 이 그 6월절의 그 어린 양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이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섭리가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섭리가 다시 반복되고 또한 그 반복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로마의 이 국가 안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은 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국가가 없이 지내오다가 이번 그 성화절 때 어머니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왜 600만이나 학살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국가가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섭리의 발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참된 신정을 본향의 신자라고 하는 말씀에 아버님께서 강하게 오늘 제목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신정을 심어본 데가 있냐, 아시아에서 참된 신정을 심었냐, 어디서 심었냐라고 하는데 그 신정을 어디에 심을 것이냐고 했을 때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정을 참사랑을 심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적인 하나님과 행적인 인간이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참된 심정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 땅일 수 있지만은 그 본향 땅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참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혼독을 해보면은 밑줄 친 부분만 혼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두 사람이 성숙해가지고 동서에 갈라져 있던 사람이 중앙에 와서 하나님을 축으로 해서 종쪽으로 꽉 뭉친 그 자리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참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88년도, 89년도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 1주년 기념을 하면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88년도죠. 88년도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더 발전해 왔는지 한번 우리 훈독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은 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인류 구원은 하늘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없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구원선교사의 원리관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어떠한 창조물이냐 그리고 이제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직접 이 세상을 치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스승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참 부모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 부모의 몸을 써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 부모님이 직접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고 하늘 부모님이 직접 이 세계를 통치하고 싶은 치리하고 싶은 그 내용으로 우리는 창조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물의 사랑 이상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이상은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태초의 인간을 아담 이하의 일남일녀로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 이하의 사랑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횡적으로 수평으로 만나고 그 수평에 의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독교의 두 번째 말씀은 근본을 찾아서인데요. 근본을 찾아서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육성을 놓고 보면은 종적인 사랑을 중심하고 횡적 통일, 종적으로 갖다 통일시키는 종적인 사랑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 그리고 그 횡적인 내용을 갖고 종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종적인 것과 형적인 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를 생각해 보라고요.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횡적으로 완전히 통일되도록 추구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론문을 통해서 다시 또 정리를 했고요. 종적 횡적으로 하나 되어 행보의 길을 닦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을 주시한 참된 가정과 참된 우주 훈독 교재에 보시면 둘이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이 둘이 남녀가 하나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수평으로 만나지만 최고 높은 경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최고 높은 경지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평으로 만났을 때, 횡적으로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둘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이상적인 부부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고 하는 말씀. 88년도에는 이 참된 심정을 본향에 심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하셨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가야 되지 이 나를 중심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지만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참 부모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참 부모를 중심해서 가는 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UPF 창설을 통해 가지고 천부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이 강령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섭리하는 레버넌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레버넌 문이 섭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만은 이 기원전을 통해 가지고 또한 어머님께서는 직접 이 76억 인류 앞에 우리 축복 가정이 아니라 76억 인류 앞에 선포하고 싶은 것은 하늘 부모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인데 왜 나를 통해서 가능하냐고 했을 때 하늘 부모님과 나는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독생녀로서 독생자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수평으로 하나 돼서 1960년에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시작되었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환경, 세계 평화 가정연합의 환경, 그리고 천주 평화연합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천일국 안착의 환경,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이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기반과 그러한 조직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과 독생자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섭리 발전의 과정을 놓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세우는 것은 말씀 훈독을 통해 가지고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섭리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고성가정교회는 발전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목적지를 가르침 받는 것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아는 분은 그 목적지를 향해 세상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던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고성가정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지를 설정해야 되겠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반 걸음, 한 걸음, 기어서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제 부산을 갔다가 돌아오는 차에서 좀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식구님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내 자신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갖춰야 될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질 때까지 정성을 들이고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나아가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님들 앞에 얘기하는 것은 저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섭리의 발전 과정을 참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 목적지, 우리 고성가정교회 식구들이 하나 되어 목적지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섭리의 발전 과정을 목격할 수도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 우주를 넘어 천주에까지 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발전해 나오고 정말 다양한 조직, 다양한 단체
그리고 또한 2020년을 정말 남은 7개월을 전쟁터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 지부장님, 협회장님 분들을 사령관으로 세워주신 참 부모님을 보게 되옵나이다. 그 복잡한 내용 속에서, 다양한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야 될 부분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참 부모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 들일 수 있고, 참 부모님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참 부모님이 저희들을 하늘의 보배로서 천보로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성가정교회 식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축복 갱신가정 정현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 공원